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사실은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 21장까지 막 다 인용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주의할 것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사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축복하셨다, 아닙니다. 그걸 거꾸로 해야 복음이지, 이거를 그냥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고 그래서 복을 받았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종교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인데, 종교는 맹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계속 종교는 주장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불교나 이슬람교나 생명이 없는 종교인데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왜냐하면 강제하고 두렵게 하면 사실 열매가 없더라도 그걸 따라갈 수 있게 하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흐려지고 교회가 종교화 되어 가고, 물론 갱신도 있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갱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그냥 14장에 있는 한 장면만 제가 인용을 했는데,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5개 연합군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과 또 나머지 4개 연합국에게 패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재산까지 다 털려서 이제 끌려가고 도난당해서 이제 가져가게 됐는데, 거기서 도망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그 장면도 참 나는 희한하다. 다른 왕들과 싸움에서 졌는데 이 도망 나온 사람이 굳이 아브라함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도 참 희한한 일인데, 아브라함이 그때 바로 소집을 해서 쫓아가서 다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연합국을 쳐부수고 찾아왔는데, 찾아왔을 때에 소돔 왕이 마중 나온 거예요. 일단 소식은 먼저 갔겠죠. 왜냐하면 군대가 움직이면 굉장히 느려요. 그 대신 이제 전령들이 막 재빠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소식이 전해졌을 거고, 소돔 왕이 이제 자기 식구들이랑 재산들을 찾아온다는 소리 들으니까 막 영접하러 나왔어요. 근데 혼자 온 게 아니고 뜬금없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살렘은 아마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예루살렘의 왕, 좀 뭔가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거기다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네. 이거 되게 상징적이네. 히브리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 태어나서 왕이라는 걸 알겠는데 제사장 역할은 못하지 않냐. 왜? 제사장은 레위 지파니까. 그랬을 때 히브리서에서 뭐라 하냐면, 야, 레위 전에 제사장 있었어. 누구냐? 멜기세덱 있잖아. 원래 레위 지파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레위 지파가 나오는 건데, 그 전에 이미 그 제사장이 있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축복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제사장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나중에 레위 지파가 나와서 그들이 제사장이 된 것이지, 그 큰 제사장, 대제사장, 이거는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멜기세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구약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신약에서 다 증빙이 되는 거죠. 멜기세덱이 딱 와서 떡과 포도주를 준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떡과 포도주, 이게 계속 상징적으로 등장하고요. 포도주가 아닌 붉은 죽으로 대치될 때도 있는데 대부분 떡과 포도주로 상징이 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근데 기록도 없고
사실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가 썼는데 모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밖의 족속에 대해서는 기록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특히 멜기세덱서라는 건 없어요. 멜기세덱이 어떤 그 성경을 남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희한하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가 꼭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종 이런 제사장이나 또 뭐 나중에 보면은 동방박사라든지 이런 아주 뜬금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멜기세덱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아는 얘기고 별거 아닌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되게 이때부터 11조가 시작된 것인데 그래서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11조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때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지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건데 율법은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안 해도 돼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종교는요. 만약에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빌고 나를 축복해주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보통은 그렇게 하고 이기면은 바치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면 약간 성공부수?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멜기세덱은 사실 아브라함의 승리에 기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잘 되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고 식사 대접하고 요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인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싸울 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등장하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이 싸우러 가서 승전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하는 얘기가 네가 잘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쳐요. 야, 이게 뭔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하고 좀 다르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나누기로 하고 일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아요. 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돌로 이제 무더기를 만들고 제단을 만드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거기 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이건 뭐야? 그러면 이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지낸 거야. 그러니까 한번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배를 상징하는 그런 유물들을 남기면서 살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거기 갔더니 단을 쌓았더라. 어디 갔더니 단을 쌓으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얘기가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사실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예배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리고 예배를 보러 간다. 교회 예배 보러 가. 이거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죠. 우리는 보러 가는 거 아니라 드리러 가는 것인데 우리가 하는 예배의 행위가 여러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드리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과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게 드리는 행위고요. 설교 시간은 사실 드리는 시간은 아닙니다. 받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예배의 본질은 찬양과 헌금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준비 찬양이 돼버려요. 지금 많은 교회에서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라고 착각하는데 예배만 따진다면 설교는 중심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드렸으면 뭐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렇지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라고 되새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데 넓은 의미에서 대부분이 이제 말씀 시간이 중심을 갖고 있지만 원래의 핵심은 제사를 드리는 것, 결국 헌금을 드리는 것과 찬양을 드리는 것. 그 기도를 드리는 것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는 건 종교적인 발상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기도를 드린다기보다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드린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찬양과 그 예물이고 헌금이고 이것이 우리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자기의 재산 중에 좋은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이 한 행동의 가장 첫 번째 반응입니다. 또 오늘 설교 그 본문을 읽었듯이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누구한테 헌금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당시에 교회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 가든 자기가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범죄를 했을 때도 왕한테 나타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선지자의 역할을 했고, 아브라함 제사장 역할도 혼자 다 했습니다. 근데 단 한 번 유일하게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11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통로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특히 11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헌금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씨를 심기도 하고 하는 것인데 11조만큼은 내가 받았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인 것이고, 사실 믿음으로 11조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표현이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것 중에서 드리는 것인데, 근데 이것도 뭐 당연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받은 것이 내가 번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11조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멜기세덱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네가 잘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 거 아니냐? 라고 얘기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11조라는 게 당연한 게 돼버려요. 근데 11조가 사실은 나의 수고와 하나님의 도움 몇 대 몇이냐라고 할 때 9대 1이 맞느냐? 사실은 이것지 않다. 10%라는 것은, 11조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금액이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잘해서 나의 역할과 하나님의 도움이 9대 1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이 유원지나 이런 뭐 축제가 생기면 다트 던져서 풍선 터뜨리고 뭐 고리 던져서 뭐 맞추고 이런 그런 사행성 게임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돈 내고 뭐 인형 받아오고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운칠기삼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사자성어는 아니에요. 그냥 운칠기삼이라고 보통 예전에 표현했습니다. 운이 70%고 기술이 30%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합당한 거죠. 사람들이 볼 때, 그렇지, 사실 뭐 기술이라는 게 뭐 한 30% 정도? 70%는 운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도 상식적으로 보면 내가 잘한 거는 30% 미만인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역할을 했냐? 맞습니다. 99%의 노력이 있어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거든요. 에디슨이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게 잘못 와전돼서 1%의 영감보다 99%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는데, 에디슨이 한 말은 반대입니다. 99%의 노력이 있지만 1%의 영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실 영감이라는 거 1%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계시와 지식을 퍼센트로 따질 수는 없지만, 내가 뭐 몇 프로 기여하긴 하지만 사실 11조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양보하셨어요. 그래서 야, 내가 원하는 건 10%야. 10%를 당연히 내는 걸로 여겨라. 네가 그걸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없다고 여기는 거죠. 최소한 10%는 하나님 것이라고 여겨라.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뭐 세금을 아끼는 건 절세인데 안 내는 건 탈세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아끼는 것, 또 11조에 인색하게 되는 것, 그럴 때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구고 하나님 일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결국 11조는 내가 잘해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존재한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사실 11조는 태워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제물들은 태워버리는 제물들이 많아요.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고 제사 지낼 때 제물로 드리는데 11조라는 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11조는 첫 번째는 레위인들에게 주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그 통로를 내가 인정하는 것. 또 선지자를 인정하는가. 너희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고 선지자에게 대접하는 자가 그 복을 잃지 않는다. 라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강조하셨어요. 그 얘기는 내가 내 믿음으로 사는 게 맞고 내 인생으로 사는 거고 내가 힘들어서 버는 돈이 맞는데 그러나 내가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부분에 또 나의 영적인 성장과 또 나의 비전을 이루는 데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 통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공급받고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11조를 하고 그 11조가 이 사람들에게 쓰이게 됩니다. 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삶이 풍성하고 길게 될 것이다. 이게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육원 친구들 만나긴 하는데 보육원 친구들도 누군가는 돌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갓난아기일 때부터 사회인이 되기 전까지 돌봄을 받아왔고 사실은 지금도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 자기가 축복의 통로라는 개념조차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됐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복의 근원이 되는 일을 했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되었고 나 역시 복의 근원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나에게 축복을 하셨고 나도 지금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마땅한데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동일선상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 나의 통로가 되신 분들에게 내가 대접하고 그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저보다 지금 저희 어머니가 더 부유하세요. 할렐루야. 굉장히 좋은 거죠. 너무 감사하고 내가 어머니 노후까지 짊어질 그런 걱정이 많지 않다는 거. 물론 제가 노후에 잘 돌봐드려야 되겠지만 경제적으로 그렇다고 어머니가 이제 어떡하나 이럴 때 걱정을 안 한다는 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 용돈을 드립니다.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요구한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어머니가 어느 날 아무래도 내가 너 사정도 알고 다 아는데 하나님의 법칙에 네가 축복을 받으려면 네가 나한테 뭘 해야 될 것 같다. 적어도 의미상에 얼마 안 되지만 용돈을 네가 줘야 될 것 같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형과 동생에게 똑같이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동양적인 정서에서 보면 되게 불편합니다. 나는 많은데 적은 사람한테 또 달라고 그래. 이게 굉장히 이상한 얘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한 것만 봐도요.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에요. 성경에 살렘 왕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사람도 왕입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왕이었고 이 사람이 제사장직만 하느라고 지금과 같은 전임 사역자 역할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내가 헌금을 드리는데 부족한 사람한테 주는 거냐 어떤 거냐 이게 아니라 나의 통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섬기고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두 번째 제단을 쌓았다는 것과 11조를 드렸다는 건 어떤 행위로 아주 극명하게 그냥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요거 두 가지는 했구나. 그 다음부터는 약간 추상적이긴 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산 삶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물론 이것 외에도 더 많이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것은 이 사람이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니구나. 첫 번째 갈대아 우르를 떠에서 하란에 거쳐서 결국 가나안 땅을 갈 때도 보이는 것을 믿는다면 보여줄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안락한 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이 사람이 정착을 하질 않습니다. 계속 유목 생활을 해요. 익숙한 환경에 머물질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환경을 좋아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새 뭐 경제적인 자유? 맞나요? 재정의 자유인가? 경제의 자유인가? 그러면서 40대에 은퇴하고 싶어 하고. 그 이제 안주하겠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인물도, 위대한 인물들도 보면은 안주하다가 망한 케이스가 한둘이 아니에요. 다윗도 전쟁 나갈 때 안 나가고 있다가 범죄 저지르고, 솔로몬은 말년에 아주 고약한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이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안락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맨날 고생만 했냐? 그게 아니라 익숙한 환경을 언제든지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것에 대한 내성? 고생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그걸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늘 가난하고 맨날 매맞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안다. 근데 부유한다고 흔들리는 사람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막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믿음의 사람의 특성이죠. 그래서 뭔가를 쌓아놓고 부유함을 쥐고 있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마을을 만들고 성을 쌓고 왕국을 세우는 거, 그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늘 옮겨 다녔고 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또 롯과 땅 배분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유리한 환경을 고집하지도 않아요. 익숙한 환경에 흔들리지도 않고 유리한 환경에 그것 때문에 그걸 이게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돈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시 여겼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특히 가족 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 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상갓집에 가서는 다 모르지만 장례가 끝난 다음에 형제들 싸우는 거 보면요, 살벌합니다. 이 양보를 못 해요. 뭐 돈이 막 그런다기보다는 자기가 차별받는 것이 참 힘들긴 한데, 그런데 이걸 양보하는 사람이 참 드문 거죠. 없으면은 포기하기 쉬운데 있는 집일수록 더한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롯은 자기 생업이 달린 문제고 땅을 어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완전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땅이 좋고 안 좋고를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당장의 이익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의 이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다 알아. 근데 잘 안 돼요. 왜냐면 미래를 모르잖아요. 당장 이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고, 내가 이거 양보한다고 나중에 더 받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게 불신이고 의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게 되면은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 이럴 이유가 없어져요.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못 누리고 있고 당장의 이익이 커 보이기 때문에 계속 욕심부리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당장 죽을까 봐 아내를 판 게 2번이나 있고, 또 당장 자기가 늙어가니까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이스마엘 낳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주 큰 실수들도 저질렀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뭐 아브라함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굵직굵직한 선택들을 보면 이 사람이 당장의 이익을 보지 않고 안 보이는 먼 훗날의 것을 찾았구나.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면 고난을 같이 받아야 돼. 근데 이 고난이 나중에 받을 우리가 큰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이익 보느냐 손해 보느냐, 거기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큰 그림을 그려야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특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자세한 얘기는 없는데 단지 그냥 3사람이 보이길래 가서 극진하게 모십니다. 근데 성경이 재밌는 게, 성경이 예전에는 양피지, 양의
그 가죽에다가 썼고 나중에 뭐 파피루스에다 쓰기도 했을 텐데 이 기록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양피지 되게 비싸기도 하고 예전에 중세시대 때 책의 가격을 생각하면 뭘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걸 써놨나 싶을 정도로 그런 데가 있거든요.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세 명을 대접한 걸 보면요. 굉장히 세밀하게 써놨습니다. 아니 그 그돌라오메를 이긴 거는 가서 쫓아가서 쳐부수고 뺏어왔다. 너무 간략한데 손님 대접한 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써놨는지 뭘 했고 뭘 대접했고를 장황하게 써놓고요. 음식 종류까지 써놨어요. 그 성경에 강조하는 것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극진히 대접했다는 게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아브라함이 정말 뭘 어떻게 대접하는지까지 써놨는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고 또 여호와와 천사들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쩐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냥 아무나 붙잡고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범상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을 한 것 같고 나중에 소돔에 갔던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남고 이제 두 천사만 갔는데 이 두 천사들 볼 때도 소돔 사람들이 볼 때도 굉장히 아름다웠고 뭔가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놓으라고 막 그랬더기도 했고 롯도 보면은 그 두 천사를 잘 대접해서 결국은 구출받아요. 롯이 무관심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물론 이제 나중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롯을 구출한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구출했다고 되어 있긴 한데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천사들을 롯이 딱 거기 성벽 위에 문 앞에 있을 때에 천사들이 갔고 또 천사들 롯이 그렇게 한 것은 결국 아브라함한테 잘 배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중동 지방에 손님 대접하는 문화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을 대접한 거, 자기의 10분의 1을 드린 거, 이거는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나간 거 아닙니까?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318명의 목숨과 조카와 조카의 집안의 모든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웠는데 거기서 탈취한 재물 중에 원래 주인들한테 다 돌려주고 그런데 처부서서 그 무찌르고 그 군대에 있는 것까지 다 탈취하잖아요. 옛날 싸움은요 몸값을 주고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은 장식들 또 그 우상들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부적처럼. 근데 이게 대부분 금으로 만든 것들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무기가 굉장히 비쌌어요. 아브라함 당시만 해도 청동기 문화 시절입니다. 나중에 다윗 시절이 돼야 이제 철기 문화가 오는데 블레셋 이런 애들이 이제 철기였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청동기였어요. 그리고 다윗 왕 때만 해도 칼을 든 칼이 한 나라에 딱 2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싸움은 아닌 거죠. 다 몽둥이나 뭐 창이나 칼은 다 철이니까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 무기를 노력하는 것은 굉장한 재산이 됩니다. 무기라는 게 평소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값어치 있고 귀중한 거라서 아브라함이 탈취한 것 중에 본래 소유자들은 다 돌려주고 적이 소유했던 것만 다 모았는데 그것도 318명 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10분의 1을 살레망에게 준다는 것은 318명이 벌 때는 억울할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하는 건 300분의 1밖에 못 갖는 건데 저 사람은 10분의 1을 가져가. 그리고 나머지 90%를 가지고 318명과 아브라함이 나눠 갖는 겁니다. 이게 되게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브라함은 아니야, 니들 살아왔잖아. 그거 다 하나님 덕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한테 주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고 손님들이 왔을 때 부담을 갖는 게 아니라 이거 기회로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을 대접할 때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기회다. 특히 아주 못된 사람들 만날 때 이것은 기회다. 내가 꼭 섬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것은 기회다 라고 여기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간증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100배다 라고 얘기할 때도
제 선교사님들 그냥 점심 한 끼 사드리는 것을 이것은 기회다라고 제가 여기게 됐어요. 평소에 제가 선교사님들마다 밥 사주고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그리고 뭐 늘 그 당시 돈 없는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긴 했는데, 그것이 내가 부담으로 작용한 게 아니라 기회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것은 기회라고 생각해야지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겁니다. 내가 특히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지금 말하면 뭐 대부분 목사님들, 뭐 선교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회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절대로 상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담이라고 여기게 되는 자리에 올라가면요, 그것도 참 괴롭습니다. 그 많은 장로님들이나 또 좀 부유하신 분들이 교회에서 이런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이거 또 내가 또 해야 되나? 그럼 하지 마세요. 그 낭비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어서 내가 날리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 없고,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돈보다 사람,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 이것이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보면 이 부분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브라함이 죄를 져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아브라함이 잘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잘해서 아브라함이 잘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3절 보면 당시 아브라함이 또다시 이제 그랄 땅에 머물 때에, 그때 아비멜렉은 왕의 칭호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또 희한하게 또 이름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거를 이웃 왕과 군대 장관까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누구든지 저를 만나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쟤는 뭐 하는 짓도 별론데 축복은 다 받아가, 괘씸하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고요. 또 제가 잘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은혜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못해도 잘 되고 내가 잘해도 잘 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게 참 대대손손 계약을 하자. 우리가 너를 잘해줬지 않냐, 너를 해치지 않았잖아, 너도 나를 해치지 말아라. 이게 왕이 개인한테 할 얘기입니까? 되게 우리 건드리지 말아다오라는 계약을 아주 포장을 해서 얘기했는데, 이 왕이 볼 때 이 개인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 이제 수그리고 들어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아까 말했지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이 제단을 누가 와서 봅니까? 다른 다른 이방인들, 이방 종족들이 거기에 올 때마다 이 제단을 보는 겁니다. 제단과 우물, 이 두 가지가 이방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큰 떼를 몰고 다니는데 물을 공급하고 풀을 공급하고, 그때마다 제단을 쌓고,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한테 이게 이정표죠. 아브라함의 제단이 있는데 어디야? 거기 가면은 괜찮은 데야. 그러니까 거기마다 지명이 생기는 겁니다. 제단을 쌓은 곳마다. 그래서 성경의 지명들이 다 그런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동네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쌍문동 출신이거든요. 쌍문, 문이 쌍으로 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의미도 몰라요. 그러나 그 당시에 뭔가 의미가 있었겠죠. 그것처럼 아브라함 시대의 그 가나안 그 일대에서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곳이 중심지가 되었고, 아브라함 단을 쌓고 간 데를 가면은 일단은 거기는 살만한 곳입니다. 이 거주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린 거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 잔치를 벌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리더들, 좀 뭐 부족장들 다 초대해요. 초대하면 뭐 하는 겁니까? 100세에 나는 아들을 이제 축하하는 거죠.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봤냐?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다. 100살인데 아들을 주셨다는 건 굉장히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이 나타나는 일을 경험하면 주변에 커피 한 잔씩 돌리시고, 여러분 광고하십시오. 간증이라는 게, 야, 내가 간증할 때 들어봐 라고 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변 사람 몇 사람에게 그냥 뭐 과자라도 한 봉지 사준다.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축복받아서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거 되게 좋은 간증이고 되게 좋은 전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와,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고 있구나. 축복받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혼자 간직한 게 아니라 잔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잔치마다 많이 가셨는데, 아, 우리는 파티 피플이구나. 파티를 자꾸 해야 되겠다. 대단한 파티 아니라 그냥 뭐 캐러멜이라도 하나 주든지 젤리라도 하나 주든지.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거 왜 줘? 나한테 이런 일이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이 날 축복하셔서 내가 이거 주는 거야. 이번에 좋은 거래처가 생겨서 내 실적이 높아져서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뭐 한번 돌려야지.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이 젤리를 사다 줄 때마다 뭐 또 좋은 일이 생겼구나. 그럴 때마다, 야, 내가 축복을 많이 받았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서 그 물티슈 나눠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물어보거든요. 왜? 교회 오라는 게 뻔하니까. 노골적으로 교회 오라고만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사람들한테 광고하는 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람들 지옥 간다고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지옥 가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우리의 전도입니다. 우방뿐만 아니라 적대국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10개국이에요. 소돔의 연합국 5개국, 적국 4개국, 그리고 살렘이라는 곳까지 하면 10개국. 그 전쟁이라는 위기를 만났고 자기 조카와 가족들이 다 끌려갔으니 이거 엄청난 위기 아닙니까? 근데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이걸 해결해 버리고 나니까 10개국에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이 다 알려지게 됩니다. 이거는 국가 단위의 전도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위기는, 여러분 위기도 많이 알리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래야 위기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난 하나님 믿는데 내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결과가 나오면 달라지는 거니까 결과 나오기 전에도 여러분이 떳떳하게 그냥 살면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모습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거 아닙니다. 아내를 팔았다. 이거는 정말 나쁜 짓입니다. 제가 했던 어떤 것보다 나쁜 짓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걸 통해서라도. 그래서 이거 내가 완전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 간증 들을 때마다 또 기도 부탁할 때마다 우리 애 대학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좀 너무 욕심 부리는 것 같으니까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포장을 좀 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는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내가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죄 지은 사람이 혼나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엄청 크구나.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죄인들이 벌 받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죄 짓는 대로 혼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죄와 나의 도덕의 결여와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영광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그럼 나는 이제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 탕자 같은 경우도 이 사람 큰 잘못했는데도 아버지가 와서 끌어안아주고 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라도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고,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자신 없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안 될 것 같을 때에 나 같은 걸 통해서 하셔야지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으시는 게 맞다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위인들이 있고, 저는 바울을 볼 때마다 자꾸 움츠러들거든요. 저렇게 나는 못하고 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바울 같은 사람도 아닌데, 바울 같은 태생도 아니고, 바울 같이 똑똑하고 교육받은 사람도 아닌데 라고 할 때마다, 아, 이건 내가 자꾸 마귀한테 속고 있구나. 바울보다 못한 녀석인데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닌가. 나의 있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가 아닙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그게 비슷한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소유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유산으로 살고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가 잘할 때도 잘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